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들을 통하여서 드려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주일인 이 느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독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한 3주 만에 지금 잠시 귀국하셔서 올해 첫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였습니다. 그 막상 일부 예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넥타이를 옷매무새를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좀 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날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다닙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도 자기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야반도주처럼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짝이, 다시 말하면 와이프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달려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이 라마나요시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라마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은 그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무엘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지은 거예요. 당시로 주일을 감당하는 선지자 양성 교육을 실행하는 그런 곳이 라마나요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쳐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무엘 앞에 가서 엄청나게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있잖아요, 사울이 제가 사실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그를 섬겼고, 그죠? 나라를 나름대로 위기에서 구해보겠노라고 골리앗하고 싸웠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쏟아지고 오히려 사울보다 인기가 높아진 게 내 탓도 아닌데 막 나를 틈만 나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쌓여있던 것을 아마도 다 털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거하는 곳. 그러니까 라마나요시는 뭐냐면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을 위한 기숙학교인 거예요. 그곳에서 같이 기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자기들의 부하를 보내죠. 당장 가서 잡아오든지 반항하면 죽여라. 나름대로 용맹한 자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그 뜻 그대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던 녀석들이 소식이 없으니 사울이 내용을 알아보니 2차 저차에서 저차 2차 했다. 그래서 또 2차로
애들을 보냅니다. 좀 더 추렸죠. 좀 더 용맹하고 이제 칼에 인정사정이 없는 애들로 또 한 무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또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들도 덩달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체험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들도 돌아올 줄 모르니까 인생은 삼세판이라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무튼 듣지도 보지도 말고 무조건 죽이는 애들로 보냈는데 가는 과정부터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래 누굴 믿겠냐,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달려갔는데 여기에는 더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이 무슨 뜻이죠? 가기도 전에 그래도 자기가 보낸 부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성령에 취했는데 정작 승질을 이만큼 내고 당장 다윗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그리고 보낸 녀석들도 똑같이 아주 혼찌검을 낼 거라고 달려가는데 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게 영적으로 가장 취해 있을 상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 성령에 취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속담인지 전에 내려오는 전언인지 사울도 예언자였나? 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한국 땅에서도 이 신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나름대로 이렇게 큰 교단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는 처음에 대학원 과정 MDB 1년차를 할 때에는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신대원 1년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가장 뜨겁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래도 신대원 1년차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뜨겁고 그래도 그때는 말씀을 좀 봅니다. 이게 사실 우픈 현실인데 그때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안 보고 책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 라마나요스는 가장 뜨거운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원래 나비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나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도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나비,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틀림없이 사울이 귀신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워진 그 당시의 왕,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매어달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에게는 뭔가 분명히 옵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옵션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새벽을 벌써 지난 한 주 내내 청소년들이 14명, 16명 점점 늘어납니다. 맨 마지막엔 18명이 나왔어요. 전체 새벽 기도 인원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오는 게 없으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한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거의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함께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의 자리가 뭔가에 대해서 뭔가 위치가 불분명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길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단톡방에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새벽에 함께 만나요. 그것이 선생님들만 찾는 소리겠습니까? 아빠, 엄마, 여러분들을 찾는 소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험한 세상의 시류 가운데 살아갈 때 적어도 그리스도로 당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한결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붙드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길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이상 제발 비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스는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해하려고 한다든지 결코 다른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악한 마음이 준동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었던 사울조차도 그가 먼저 더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분위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엄청 짧았습니다. 성격은 급했고 낚시하는 거, 어부로서 금을 놓는 거, 이런 건 잘했는데 사실은 어떤 율법에 대하여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 붙잡힌 바 된 베드로가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가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하루에만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심하며 그의 삶을 돌이키는 이들이 3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였던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함께 모여서 함께 먹을 것들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뭐냐? 바로 이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모이느냐,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느냐, 이게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물론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정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없기를, 그러면서 막 정해놓은 게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사람,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기보다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나타내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소리로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기를,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남의 교회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뜻을 정하였고 함께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한 교회는 너무 멀기만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기를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는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무릎이 꿇어질 때 그러한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교회 찾아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길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 위에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저로 말하면 넥타이를 한번 올리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마나옅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 훨씬 많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로 말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에게도 이 영적인 비밀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언어들을 정말 다 설명해서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그 이어령 교수,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저희 당대의 석학이죠. 그분이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이 이 성경에 대하여서 독파하고 나름대로의 분명한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수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딸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만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갖는 가장 본능적인 기도가 그를 주님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집필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는 책들을 써서 저도 몇 권 봤습니다만 확실히 다르죠. 뭔가 풀어내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암 선고를 받고 그분이 한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런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암과 함께 간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이 명의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자신의 암에 대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겠죠. 영적인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말로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절대 진리가 아닌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때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결단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주셨으면 우리의 시작이 진짜 새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또한 바로 그러한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019년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모일 때마다 나누고 흩어져서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로서의 길교회는 감사와 찬양과 겸손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매일 묵상을, 오늘은 이제 란이 여기 없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별지로 삽질을 해드렸습니다만,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펀딩의 노하우를 나누거나 삶을 더 영악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2019년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는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조차도 겸손해지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기저기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자신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분들의 그러한 손길들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는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을 만약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삽질해서라도 1년 365일 내내 52주 동안 계속 드릴 겁니다. 제가 초소장 모임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물론 구정 연휴가 끼어 있는 기간이지만 마태복음 19장부터 되어 있는 매일 묵상을 나눠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초소장 모임을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하고 밤 시간에 4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인원은 11명인데 9명밖에는 영 반응이 없는데, 그나마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매일 묵상을 올렸는데 짧게 아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고, 그게 두 사람이 되고,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묵상을 하니까 하루가 길어졌대요. 그냥 막 덧없이 흘러가고 정신없이 흘러갔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더랍니다. 그건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심령골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도, 그리고 이번에는 처소 모임을 전에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물론 이 구정이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다 처소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소라는 게 뭐죠? 길교회에서 처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 속 이런 말들을 쓰는데, 처소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교회의 어떤 문턱을 넘기에 너무 높다라고 여겨져서, 남자분들로 얘기하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뭣도 끊어야 되고 다 끊고 난 다음에 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서 오시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좀 더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서로 중보할 수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처소, 삶의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소가 살아나야 합니다. 길교회 가운데 이 처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단지 그 가운데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처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삶에서 나누고, 모일 때마다 나누고, 흩어져서 나누고, 와보라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소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분이 항상 새벽 예배 끝나면 저쪽 유아실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날도 따로 일찍 오셔서 이 안에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중보 기도 모임들이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그 영적인 응답에 대한 비밀도 맛본 자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냐?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모이셔야 됩니다. 오늘 2019년 다시금 시작하는, 오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월 30일인 거잖아요. 음력으로 말하면 섣달 금음 전날, 이런 식의 날짜 개념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 새해, 새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얻는 복의 통로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의 선자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쏟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이 결정되어져 있는 자들, 길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전을 밟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이미 하나님 가운데에,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에 누구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예배이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로 길 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나요스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길 교회가 라마나요스로 서기 위해 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러한 라마나요스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 안에 우리 열악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길교회가 믿음 위에, 기도 위에, 약속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성령의 붙잡힘 받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통하여 또한 함께한 사람들에게로 그리스도의 그 긍정적인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듭니다. 2019년 한날 한날이 주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눈맞춤이 늘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가장 현재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역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